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챕터 30장 허영의 시장 첫 번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의 내용을 같이 먼저 읽고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들이 광야를 거의 빠져나올 즈음 우연히 성실이 뒤를 돌아보다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성실은 그를 알고 있었다. 성실이 크리스천에게 누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 크리스천은 그를 바라보면서 내 좋은 친구이신 전도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성실은 저에게도 역시 좋은 친구시죠. 저에게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라고 말했다. 전도자가 그들에게 와서 인사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좋은 전도자님. 선생님의 모습을 배웠을 때 저에게 베푸신 친절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피곤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1000번이라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전도자님,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 불쌍한 순례자인 우리가 매우 바라던 일입니다. 네, 친구들이여,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어떻게 여행하셨습니까? 무엇을 만났으며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크리스천과 성실은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과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경위를 전도자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시험을 만났으나 승리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 길을 계속 오셨군요. 나와 당신들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저는 씨를 뿌렸고 당신들은 거둘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면류관이 당신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름질에 얻도록 하십시오. 이 면류관을 위해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멀리 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면류관을 꼭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아직 마귀의 사정거리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기는 했으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당신들 앞에 있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고히 믿으십시오. 당신들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들 편에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권고에 감사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남은 여행길에 도움이 되도록 좀 더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전도자가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실도 크리스천이 이런 요청에 동의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들이여, 이 복음의 진리의 추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들은 모든 도시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여러가지 어려움 없이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증거한 것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당신들은 광야를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곧 도성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도성 사람들은 당신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게 되는 자는 비록 죽음이 끔찍하고 고통이 매우 크지만 자신의 동료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에 더 빨리 도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가 여행에서 당할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에서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명심하시고 사나이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빠져나와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 도시의 이름은 허영이었다. 그 도시에서는 시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은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다. 시장은 1년 내내 열렸으며 허영의 시장이란 이름은 그곳에서 허영이 더 경박하게 유지되었으며 팔리는 모든 것이 허영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지혜자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시장은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약 5,000년 전에 지금의 정직한 두 순례자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바알세볼, 아볼루온, 마귀 군대는 자신들의 동료와 함께 순례자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시장을 개설했다. 시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헛된 것이 팔렸으며 1년 내내 장이 열렸다. 이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집, 땅, 무역, 좋은 장소,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욕정과 모든 종류의 쾌락으로서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주인, 종, 수명, 피, 육신,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등등 여러 가지였다. 더욱이 이 시장에서는 항상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배우, 멍청한 자, 불황자, 악당, 불량배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도둑, 살인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피에 물든 자도 볼 수 있었다. 임시로 열리는 다른 시장처럼 이곳에는 팔리는 상품에 따라서 적당한 이름이 붙여진 거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라와 왕국의 이름이 붙여진 거리에 가면 곧 그 나라의 상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들이 있었는데 온갖 종류의 사치품이 팔리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서 로마 상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다. 영국과 몇몇 다른 사람만이 로마 상품을 싫어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천성으로 가는 길은 정욕적인 시장이 열리는
이 도시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천성으로 가고자 하는 이는 이 도시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나라로 가시려고 이 도시를 통과하셨는데 그날도 장이 열렸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시장의 주인 바알세불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허영을 사도록 했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이 도시를 통과하면서 바알세불에게 경배했다면 마귀는 예수님을 이 시장의 주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었기에 바알세불은 예수님을 이 거리 저 거리로 데리고 다니며 잠깐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고 가능한 한 예수님을 유혹하고 흥정해서 헛된 것을 사도록 시도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품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고 이런 헛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도시를 떠나셨다. 이 시장은 오래전에 세워져서 지속되었으며 매우 큰 시장이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극복해야 할 원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두말할 필요,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 곧 우리의 육신의 정욕,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신앙의 대적,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세상에서 즐기는 헛된 유혹,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존 버녀는 이미 앞에서요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크리스천이 앞에서 대적 원수 마귀, 그러니까 아볼론과 전투하는 장면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적을 무찌러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하는 것 우리들에게 교훈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크리스천이 만난 게 아니라 성실히 만났던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되어졌던 노인이 있었죠. 그 노인과의 계약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육신 역시도 극복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 역시도 반드시 물리쳐야 될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존 버년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세 번째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미워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순례길을 방해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즉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위험한 대상이니까 마귀를 우리가 피하고 또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피하고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옛사람, 즉 우리 육신의 정욕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음주, 흡연, 마약, 여러분 이런 중독성,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거 이기기 정말로 힘들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극복되기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음주 끊을 수 있죠. 흡연 끊을 수 있죠. 마약, 도박 끊을 수 있죠. 충분히 육신의 정욕도요, 사람들이 극복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 이것을 이기는 것, 그것을 물리치는 것, 이게 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아갈 때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공기를 인식하면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또 꽃가루가 날라오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마스크를 끼고 또 굉장히 호흡기에 질환이 나타나면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죠. 또 물에 빠지게 되면 단번에 여러분 이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공기를 인지한다? 여러분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인지하면서 산다, 세상의 유혹을 인지하면서 산다, 그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할 성, 속될 속, 성속을 구분하면서 사는 것,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세 가지 적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적이 바로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유혹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세 번째 대적, 이 원수인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 허영의 도시, 이런 제목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허영의 시장,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제 그 중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인데요. 그들이 광야를 거의 빠져나갈 즈음, 이 부분의 밑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들의 순례길을 광야라고 소개한 이 존 버년의 설명을 보았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줄에 그들의 광야와 같은 순례길 이런 부분에 밑줄을 그었던 기억이 있지요. 예, 그들의 순례길은 광야와 같은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필요하다.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하다. 구름 기둥의 인도, 또 불 기둥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와 열을 맞추어서 질서 있게 행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7 광야가 연속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그들이 광야를 빠져나올 즈음에, 지금 그 광야를 빠져나올 즈음에, 물론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광야를 빠져나올 즈음에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됐잖아요.
광야를 빠져나올 즈음에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좋은 일도 생겼지만, 여러분 광야를 빠져나올 즈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처럼 어디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을 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는요, 예측 불허의 상황이 늘 도사리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요. 크리스천과 성실한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과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경위를 전도자에게 말했다. 이 부분까지 비추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보면요, Q&A 1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거기 보면 전도자가 나타난 경위, 또 전도자가 나타난 이 횟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Q&A 1번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감당할 만한 시험이지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이런 언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철로 역정에서 전도자가 언제 나타나고 있는가 보면, 이 Q&A 1번에 보면 전도자가 세 번째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나타나는 시점을 보면, 또 답변에 보면 이 전도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시험을 만나기 전에 경고해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들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자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또 전도자가 나타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그들이 만나야 될 이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그들에게 준비하도록, 그들에게 준비가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험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시키고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시험, 그런 위험한 일들을 앞두고 지금 전도자가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여행을 했나, 또 무엇을 만났느냐, 또 어떻게 행동했느냐, 지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앞두고 지난 일들에 대한 은혜를 회상하는 일들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어려운 시험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번 시험에서도, 이번 어려움에서도, 이번 환난에서도 우리를 또한 그렇게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나누는 이 은혜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의 간증은요, 매우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또 나눔에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런 간증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좋은 은혜의 나눔, 이건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주일마다 또 구역 모임마다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은혜 나눔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큰 유익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계속해서요. 자, 그때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권고에 감사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여행길에 도움이 되도록 좀 더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까지 일단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또 이런 말씀 하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이런데 특화되어 있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나는 이런 것밖에 가르칠 줄 모르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복된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이건 저의 전수받은 신앙이고요, 또 내가 체험한 신앙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존 버년이 말하는 이 전도자는요,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들이 지금 이 크리스천 그리고 이 성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만날 때, 아니 그 시험을 만나기 앞서서 미리 경고하심을 듣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치트키를 써야 할 텐데,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역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신방을 요청해야 한다, 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에서 큰 위기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느냐, 누가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위기가 와도 그 신앙의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신방을 잘 받는 사람이고요,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신방 가서 하는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교재에서 읽었지만, 주의 종들은 씨를 뿌리는 것뿐이고 거두는 것들은 여러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하는 것처럼 맨날 기도해라, 믿음을 굳게 해라, 죄와 싸워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맨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부모님들 하는 말 이따 까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일찍 자라, 게임하지 마라, 이는 맨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도 나에게는 좋은 말, 유익한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이 하는 이런 권고가요, 나에게 지겨워 보여도, 잔소리처럼 들려도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종의 권고를 지겨워하지 않고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리고 믿음의 용기와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의 종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더 자주 주의 종에게 신방해달라고, 신방와달라고 그런 요청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내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것을 복구하고 여러분 회복하는 그런 비용에 여러분 이렇게 등치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주의 종에게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한 일들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50 넘게 살면서 아직도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요. 요즘 목회자들이 보통 교회도 다 그래요. 신방 가서 흔한 말로 봉투를 받는 거 다 교회 신방 헌금으로 드려버리죠.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아주 드물게 신방감 상금과 별도로 목사님 도서비 또는 유류비 그렇게 해서 별도로 섬기는 부분이 있지 않는 한 우리 교회에도 아예 다 교회 헌금으로 봉헌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도서비, 목사님 도서비입니다, 목사님 유류비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분이 혹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교육자들하고 다 나눠서 부교육자들이 또 그런 아픔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 느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담 느끼는 분 이제 우리 교회엔 남아있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다 떠났고요. 또 그런 거 부담돼서 신방 요청 못하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제 우리 교회는 남아있지도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신방 요청 못하는 사람, 정말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그렇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신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방은요 목사가 알아서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방은요 성도가 필요해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 축복 신방도 요청 안 하면, 신청 안 하면 절대 안 가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10년이 넘어도 절대로 신방 안 갑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카톡도 안 합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목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목자를 찾으면요, 목자는 24시간 언제든 어디에서든 험한 골짜기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고 그게 제가 목회하는 목회 방법입니다. 목사님 새신자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새신자도 여러분이 그만큼 키워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나에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일성수 처음부터 11조 다 가르치고 데려와야 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보고 간섭 안 받는 신앙생활 하실 분들 다 우리 교회 오세요. 저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신방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요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 지도 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앙 지도를 요청하시면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 지도를 해드립니다. 아주 편안하게도 아주 적극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교회, 다기는 교회가 우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방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요청해서 내가 목자를 찾아서 신방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줄 바로 이어서요. 그들은 전도자가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왜 감사했고 왜 좀 더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왜 신방을 요청했는지, 왜 더 이야기해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우리 먼저 Q&A 6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넘겨서요. 우리 Q&A 6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넘겨요. 자, Q&A 6번 읽어요. 시작.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역자는 자신의 백성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들은 전도자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 선지자는 순례자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 이는 말씀의 사역자가 마귀의 계계를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선지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존 버년도 Q&A에서는, 물론 Q&A는 지금 존 버년이 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전도자를 지금 어떤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주의 종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러분들이 선지자처럼 예우하면 여러분들에게요 선지자의 상, 선지자의 역할이 예비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의 종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들을 표현할 때 일곱 교회의 일곱 뼈를 그 오른손에 잡으심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일곱 뼈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그 입으로 선포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선지자들이 행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야,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이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생기를 명하여 불어와서 이 뼈들로 하여금 살게 해라.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을 때에 생기에, 이 골짜기에서 생기가 불어와 여러분, 그 뼈들이 살아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고 붙어서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붙어서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왜 신방할 수 있는 건지 압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의 종이 신년 축복 신방할 수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표현 용서하십시오. 아둔한 마음으로 한 해의 소원을 기록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신년 소원 제목 적어서 강단에 봉헌했지만 예배 시간마다 저 소원 봉투 붙잡고 주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배우와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뭐 터무니없이 비이성적 또는 비성경적 일들을 말하거나 행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내 아들들이여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도 여러분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지금 전도자가요 크리스천 그리고 성실씨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전도자의 권고에 감사했고 또 자신들의 순례길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요청하고 말씀하니까요 지금 전도자가 감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크리스천과 성실씨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내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내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성도들을 자식처럼 가슴에 품을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이런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고 성도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다운 관계, 이상적인 관계가 없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 이런 사랑으로 아름다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집, 땅, 무역, 좋은 장소, 명예, 승진, 귀족, 호칭, 나라, 왕국, 욕정과 모든 종류의 쾌락으로서의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주인, 종, 수명, 피, 육신, 영혼, 금, 은, 보석, 진주, 보석 등등 여러 가지였다. 더욱이 이 시장에서는 항상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배우, 멍청한 자, 불황자, 악당, 불량배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도둑, 살인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피에 물든 자도 볼 수 있었다. 예, 여기까지 밑줄을 그으십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실 오늘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시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 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은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품은요, 허영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여러분 허영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에 보면 허영이라는 것은 자신의 분수에 지나친 것, 자신의 분수에 지나쳐서 실속은 없고 겉에 화려함만을 쫓는 것, 그것을 허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자그맣게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집, 땅, 무역, 좋은 장소, 명예, 승진, 귀족 호칭, 나라, 왕국, 아내, 남편, 아이들, 요 정도까지요. 요 정도까지가 되어지는 합법적인 물건들입니다. 예, 이 시장에서요, 이런 합법적인 물건들을 팔아요. 자, 이것들이 합법적인 물건이기는 하지만요, 이게 허영의 시장에서 판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합법적인 것이니까 허영이 아닐 수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분수에 지나치지 않으면 허영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분수에 지나치면 허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5평 집에 살아야 허영이 아닌데 10평 집에 살면 허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거지만 마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것에 매여 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것에 미혹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무가요,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이게 되고 나중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씩 나아가되 공수로 나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한 절기적인 예물들이 있었잖아요. 흠없고 수소, 순양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 순례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예수 못 믿겠다. 근데 진짜 돈이 없는 겁니까? 10평집 안 살면 되잖아요. 5평집 살면 되잖아요. 근데 10평집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합법적인 것이지만 합법적인 것에 내가 종속이 되어지면 좀 더 여러분 거기에 합법적인 것을 가장한 허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술, 사기, 도박, 오락, 어리석음 이런 것들과 같은 것들을 팔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그런 상품들이죠. 마술은 뭡니까? 진짜가 아니죠. 사기 무엇입니까? 없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박 무엇입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것이죠. 오락 무엇입니까? 눈앞의 즐거움만을 쫓게 만드는 것이죠. 어리석은 무엇입니까? 진실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말 그대로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내일 하면 되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어리석음 아닙니까? 배짱이가 지금 여름에 노래 부르는 것
어리석음 아닙니까? 개미는 이 더운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는 것 지혜로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요,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파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에, 그러니까 헛된 것, 마술, 사기, 도박, 오락, 어리석음, 이런 거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진리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혼동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더 큰 재미를 느끼고, 교회와 복음, 성도의 교제를요, 진부한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를 팔아요? 이곳에서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과 같은 불법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품들을 거래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이곳에서 나라와 왕국의 이름이 붙여진 거리에 가면 꼭 그 나라의 상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지금하고는 관계는 없지, 지금도 일부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건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쓸 당시에 영적 상태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직후니까요, 이 헛된 영광, 돈을 사랑하는 나라로 대변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여러분,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여러분 문화 부흥이 일어나면서요,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의 나라로 대변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서키 드 솔레이, 물론 이제 라스베가스 쇼가 되었지만, 여러분, 쇼의 나라로 아주 이탈리아, 대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는. 스페인, 미신의 두려움에, 어두움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독일, 여러분, 회의적인 철학이 유행을 했다 하는 거죠. 그때, 이미 신죽음의 신학까지도. 그리고 이런 모든 이 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은 이 로마의 상품이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횡행했다, 유행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땅히 물리칠 수 있는 대적들이 눈에 보인다라면 마귀를 대적하고 또 썩어질 내 육신을 죽이는 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속을 구분하며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어떤 것이 허영인지, 어떤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내가 구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유혹 속에 빠지는 자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즉 손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유의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삼가 자신을 살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며
주의 종과 더불어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가지며 말씀으로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